인생이란 기나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옛 성현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됩니다. 법구경. 어느 때 부처님이 기사굴산에서 정사로 돌아오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묵은 종이를 보시고 비구를 시켜 그것을 줍게 하시고 그것은 어떤 종이냐고 물으셨다. 비구는 여쭈었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아직 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가시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를 보시고 줍게 하여 그것은 어떤 새끼냐고 물으셨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다. 이것은 생선을 꿰었던 것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에 말씀하셨다. 사람은 원래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에 이른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에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를 뿐이니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그는 나를 욕해 꾸짖고 나를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굳게 마음에 새기면 그 원한은 끝내 쉬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해 꾸짖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원한은 이내 고요해진다.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끝내 원망은 쉬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그치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만을 꾸짖지 말고 힘써 내 몸을 되살펴보자. 사람이 만일 이렇게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툼은 영원히 없어지리.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에도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엎나니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듯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에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엎지 못하나니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마음의 독한 태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휘달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법위에 맞지 않다. 마음의 독한 태도 뱉어버리고 고요히 모든 개를 잘 생각하며 마음을 항복받아 스스로 다스리면 그는 법위를 입기에 알맞다. 진실한 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 생각하면 이것은 끝내 그릇된 소견이라. 마침내 참 이익을 얻지 못한다. 진실을 알아 진실로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으로 알면 이야말로 정당한 소견이라. 그는 반드시 참 이익을 얻는다. 지붕 이끼를 성기게 하면 비가 오면 곧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해 가지지 않으면 탐욕이 곧 이것을 뚫는다. 지붕 이끼를 촘촘히 하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거두어 가지면 탐욕이 이것을 뚫지 못한다. 이승에서 걱정하고 죽어서 걱정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걱정한다. 이것도 걱정이요 적어도 두려움.
죄를 지은 자기의 더러운 업을 보고 이승에서 기뻐하고 죽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이것도 기쁨이요 저것도 즐거움. 복을 지은 자기의 깨끗한 업을 보고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뉘우친다. 나는 악을 행했다 생각해 번민하고 죄를 바로 받아 더욱 크게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기뻐하고 저승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기뻐한다. 나는 선을 행했다 생각해 기뻐하고 복을 바로 받아 더욱 크게 기뻐한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행하지 않는 방일한 사람은 남의 소를 세는 목자와 같아 사문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경전을 아무리 적게 알아도 법을 따라 도를 행하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버리어 지식은 정당하고 마음은 해탈해서 이승에도 저승에도 집착이 없으면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법정.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닌 새날이다. 겉으로 보면 같은 달력에 박힌 비슷한 날 같지만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 있습니다. 어제나 내일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나태와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 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보다 높은 가치를 찾아 삶의 의미를 순간순간 다지고 그려냄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피어납니다. 이런 탄생의 과정이 멈출 때 잿빛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나는 오두막에 살면서 내 자신을 만나고 되찾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긴다.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는 홀가분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슬이 없다. 기억에 사슬도 없고 욕망에 사슬도 없다. 시냇물이 흐르듯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되풀이 같지만 적어도 현 존재인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단 이례적인 생이기에 존엄하다. 존귀한 삶이 밝고 당당한 경우는 빛이 나서 이웃에게까지도 두루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어둡고 병들어 있다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도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거나 눈매를 나눈다거나 일을 나눈다든가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장자. 사소한 일은 따지려 들지 말라. 세속적인 사람은 마음과 몸이 쉴 새가 없다. 남들과의 교제에서 분쟁을 자주 일으키고 시비를 가릴 때는 너무 모질고 거세다. 또한 승부를 볼 때도 끝까지 치닫는다. 이렇게 항상 외물과 싸우다시피 하니까 기운이 날로 쇠약해져 곧 가을과 겨울에 접어든다. 어찌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갖는 지혜가 작고 하는 말이 쓰잘데 없기 때문이다. 큰 지혜는 항상 너그럽고 한가하지만 작은 지혜는 잔꾀를 부려서 사소한 일을 따지려 든다. 훌륭한 말은 아름답고 시비에 구애되지 않으나 수다스럽게 짓거리는 잔말은 쓸데없는 일에 얽매여 시끄러울 뿐이다. 무엇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감정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감정이 나타날 곳이 없게 된다. 그런데 희노애락의 감정은 밤낮 없이 변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나며 변화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일정한 의견을 갖게 되면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한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행동한다. 이러하니 눈앞에 자기 감정을 어찌 제대로 판별할 수 있겠는가? 현명한 사람은 갖가지 감정의 작용을 지배하는 참된 주제자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를 스승으로 삼는다. 시비를 초월하라. 자기의 입장이 완전하다고 생각되어 조그맣게 굳어진 것이 편견이다. 이 편견으로 진리를 가리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비와 대립이 생긴다. 시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는 시가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한다. 시와 비는 서로 기댄다. 따라서 시비를 초월하려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이것은 하늘에 비추어 봄으로써 가능하다. 하늘은 상대를 초월한 절대적 입장이며 여기에서 사소한 대립을 초월하는 커다란 긍정을 얻게 된다. 그리고 회전하는 문짝의 중심인 지도리의 입장에 서는 것도 좋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한한 변전을 맞게 된다. 옳다도 하나의 변전이고 옳지 않다도 하나의 변전이다.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어찌 대립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비추고 도추의 입장에 서는 것은 편견이라는 성심의 어둠에서 벗어나 변화를 알아가는 명지에 의해서 가능하다. 논쟁은 끝이 없다. 가령 내가 당신과 논쟁을 한다고 하자.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 아니면 두 쪽이 모두 옳았을까? 또한 두 쪽이 모두 틀렸을까? 어떻게 시비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시비는 자기의 입장에 따른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입장이 바뀌면 옳고 그름도 뒤바뀌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변함없는 판단의 기준이란 없다. 또한 어느 누구를 시켜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할 수도 없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자신의 입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장작은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 끝까지 타고 마침내 소진한다. 장작이 재로 변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재는 제대로 장작의 궤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인가? 사람의 삶도 장작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몸이 늙어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된다. 이 흙 속에는 과연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어찌 알겠는가?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잘 관리하여 장작처럼 끝까지 활기차게 타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다. 삶은 단순해야 한다. 사람을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는 두 가지의 흉기가 있다. 허욕에 찬 명예와 잘못된 지식이 그것이다. 명예란 결국 서로 헐뜯으면서 자신의 덕을 높인다. 지식은 경쟁심에서 생겨난 것으로 잘못되면 다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성인도 명예와 실리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이것들을 쫓느라고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러다가 큰 화를 입기도 한다. 추구하는 바가 많아 번잡스러워지면 혼란이 생긴다. 혼란이 계속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다. 모두 불로 불을 끄고
물로 물을 막으려 하는 형국이다. 삶은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 단순한 삶일수록 그 삶은 순수해지고 불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자신의 훌륭함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재능이 쌓이고 남과 다른 장점이 늘어나면 자랑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남보다 옳고 훌륭하다는 자만심에 빠진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에 빨간불이 켜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당하기도 한다. 저 길 위에 있는 사마귀를 봐라. 화를 잔뜩 내고 팔뚝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수레에 맞서고 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모르는 짓이다. 자기 재능의 훌륭함을 자랑하지만 한순간에 수레바퀴에 치여 죽고 만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거역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플라톤.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했다면 그만큼 그 자신에게도 행복이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선을 베풀면 선으로 되돌아오고 악을 베풀면 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행복 또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지요.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행복을 바라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은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은 사람은 늘 마음속이 따스한 온기로 차 있다. 내 마음을 따스하게 보존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일이다. 도덕적인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 나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따스한 온기로 채우고 그 온기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푸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 역시 따뜻함으로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의 중요한 몫이다. 인간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 잡념 없이 기도할 때 자연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때는 삶의 고민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공통된 병이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이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하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산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다. 소유의 눈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로서 족할 뿐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행복하고 보다 뜻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그때그때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서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소유를 최소로 하는 것이 정신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요체다.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채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흐려져 인간적인 마음이 움트기 어렵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고 난로가에서 읽는 책에도 그 행복은 깃들여 있다. 눈 속에 피어 있는 한 가지 매화나 동백꽃에도 행복은 스미어 있다. 개울물 소리처럼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맑고 향기로운 삶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그릇에 알맞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서로가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구성원들 각자가 따로따로다. 흔히들 말하기를 집은 있어도 집안은 없다고 한다. 가정의 본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해와 사랑으로 엮인 영원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면 썰렁한 집만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혼이 나가버린 육신과 같다. 사람에게 가장 사람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냐는 그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건성으로 사랑하는 체하거나 또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하다. 미워하는 일은 잘못 사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쇼펜하우어. 행복이란 단어를 버려라. 내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즐겁게 놀기보다는 욕을 먹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다. 이 수칙들을 지킨다면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머릿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면 이 수칙들을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속담 중에 더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에 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견유학파가 향락을 배척한 이유는 향락에는 다소나마 고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향락보다는 향락이 없는 대신 고통도 없는 삶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은 삶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이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인생이란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엔 이렇게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에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다. 화려할수록 위험하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하다. 연극이 끝나면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이다. 장자. 누구와 벗 삼고 싶은가? 벗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 함께 즐기는 벗, 실질적 도움을 주고 받는 벗, 선과 덕을 바탕으로 서로의 인격을 흠모하는 벗 등등. 과연 진정한 벗이란 누구일까? 이 세상 안에서 벗의 관계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벗 따라 강남 간다고 해도 그 우정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밖에서 논의는 사람끼리 벗이 된다면 막역지우가 된다. 서로 쳐다보고 웃기만 해도 영으로 통하는 이심전심의 관계이다. 이들은 사귐 자체를 초월하여 사귀고 있다. 조물자와도 함께하여 천지의 일기 속에 있다. 생사존망이 일체임을 터득한 벗들이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왜 계속 주장하는가? 자기의 존재감 때문이다. 어떻게 명예를 얻고 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머릿속은 이것들을 위한 잔꾀가 가득하다. 무엇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허영이다. 고무풍선의 바람을 불어 넣는 것과 같다. 그 풍선은 곧 터지든가 저절로 바람이 빠지고 만다. 남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천성을 온전히 하며 아무 조짐도 없는 정자에서 논의는 자유인이 되겠는가? 오직 허심해지는 것뿐이다. 마음이 거울 같으면 된다. 사물을 일부러 보내지도 맞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냥 응대하여 비춘다. 자기의 것으로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사물을 어기고 상처받지 않는다. 삶의 군더더기를 덧붙이지 마라.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니와 오미, 오성, 오색에 지나치게 능통한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 무엇에 속박되어 있을 뿐이다. 지나치게 눈이 밝은 자는 올바른 빛을 어지럽히고 화려함에 현혹된다. 지나치게 귀가 밝은 자는 올바른 음향을 어지럽히고 온갖 음률에 사로잡힌다. 지나치게 미각이 발달한 자는 올바른 맛의 기본을 잃게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추려고 한다. 지나치게 인의를 내세우는 자는 인간의 자연스런 덕을 뽑아버리고 천하를 떠들썩하게 만든다. 선이란 무엇인가? 본성을 제대로 유지하여 참된 도에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속박도 없는 자연 생활을 할 때 가능하다. 삶의 군더더기를 덧붙이면 결국 본성을 상하게 하고 목숨마저 온전할 수 없게 된다. 감정의 균형을 취하라.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은 변덕스럽기 짝이 없게 된다. 유연하다가도 날카롭고 불같이 뜨겁다가도 얼음처럼 꽁꽁 얼며 심연같이 고요하다가도 하늘처럼 치솟고 만다. 남이 나에게 동조하면 쉽게 기뻐하고 반대하면 쉽게 미워한다. 마음이 늘 남보다 앞서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남과 함께 가려고 하면 편안하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몸을 해치지 않는 길이다. 크게 기뻐하면 양에 치우치고 크게 노하면 음에 치우친다. 음양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을 잃게 된다.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편히 머물 수가 없다. 감정의 균형이 깨어지면 마음은 변덕을 부린다. 감정의 균형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법구경.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소는 버리고 남의 소를 세어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다. 그래서 버려둔 자기 소는
혹은 모진 짐승에게 해를 당하고 혹은 숲속에 잃어버려 그 수가 날로 줄어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공연히 남의 웃음거리만 되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고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 한다면 마치 저 소먹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라. 스스로 자기를 바르지 못하고 어떻게 능히 남을 바를 수 있겠는가. 발타자르 그라시안.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보통 불행은 어리석음에 대한 벌인데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따라서 가장 보잘것없는 악이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늘 그 뒤를 따라 더 많은 악이 들어오고 대부분은 매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놀이에서 최고의 기술은 가진 패를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지금 가진 가장 낮은 패는 전에 가졌던 가장 높은 패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최후의 승부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법정. 말이 적은 사람.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나도 이제 가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수가 적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고 싶어진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불쑥 말해버리면 안에서 여무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은 비어 있다. 말의 의미가 안에서 여물도록 침묵의 여과기에서 걸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전부 말해버리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는다.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침묵이 소통이다. 사람끼리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사실은 눈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은 설명하고 해설하고 또 주석을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따르지만 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마주보면 이내 알아차릴 수 있고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가까운 사이는 소리 내는 말보다도 오히려 침묵의 눈으로 뜻을 전하고 받아들인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입은 재앙의 문이기도 하므로 엄하게 지켜야 한다.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삭는 씨앗의 침묵을 배워야 한다.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이라면 무거운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나무든 사람이든 침묵이든 사람이든 그 배경에는 침묵이 있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과 열매가 맺는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침묵을 모르면 복잡한 얽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자신이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한다.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의미 없는 말을 하루 동안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친구를 만나 얘기할 때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내부는 비어 있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구경. 부처님은 어느 달밝은 밤에 나무 밑에 있는 한 도인을 찾아가 마주 앉으셨다. 그때 거북 한 마리가 물속에서 나와 나무 밑으로 왔다. 또 어디서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왔다가 거북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했다. 거북은 곧 머리, 꼬리, 그리고 사지를 옴츠려 갑 속에 넣어 감추었다. 물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만 가버렸다. 그때 도인은 말했다. 이 거북에게는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 있는데 물개는 그것을 모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 세상 사람을 보매 이 거북보다도 못하구나. 모든 것이 덧없는 줄 모르고 여섯정을 함부로 놀려 악마에 시달리면서 일생을 마치지 않는가. 인생 모든 일은 다 그 뜻으로 되는 것인데 어찌 스스로 힘써 구경의 안락을 구하지 않겠는가. 마음은 가벼이 이리저리 날뛰어 지키기 어렵고 억어하기 어렵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다루나니 활 만드는 장색이 화살을 다루듯 고기가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악마 무리가 날치는 속에서 우리 마음은 두려워 떨고 있다. 욕심을 따라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마음 항복받음 훌륭한 일이니 항복한 마음은 즐거움을 가져온다. 욕심을 따라 함부로 날뛰는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렵다. 지혜 있는 사람은 스스로 지키나니 지켜진 마음은 즐거움을 가져온다. 멀리 가고 혼자 가고 그윽한 곳에 숨어 형체가 없는 마음을 제어하여 도를 따르면 악마의 속박은 스스로 풀리나니 마음이 편안히 머물지 않고 법다운 법도 모르며 세상 일에 함부로 들떠 헤매면 원만한 지혜는 있을 수 없다.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의 끝이 없나니 이것을 어진 이는 깨달아 알아.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 이 몸을 빈 병과 같다고 보고 이 마음 성처럼 든든히 있게 하여 지혜로서 악마와 싸워 이겨 다시는 그들을 날뛰게 하지 말라. 아, 이 몸은 오래지 않아 도로 땅으로 돌아가리라.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해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리라. 원수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적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해악보단 못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다 해도 친척들의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정직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행복보단 못하다. 장자. 말이란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다. 말이란 소리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우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 모든 사물을 분별하여 말로써 나타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를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 말로써 분별되지 않는 것은 그냥 가슴 속에 품어 버려야 한다. 혼돈 속에 있는 도는 그냥 깨달음의 대상이다.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알았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지 전체에 대한 참된 지식은 아니다. 사람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람의 지식이란 얼마나 제한적인가. 사람은 습한 곳에서 자면 병이 생기지만 미꾸라지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나무 위에서는 무서워서 떨지만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사람과 미꾸라지, 원숭이 중에서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가축을 먹고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지네는 작은 뱀을 맛있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슴, 지네, 올빼미 중에서 누가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모장과 여의를 미인이라고 한다. 이들을 보면 물고기는 깊이 숨고
새는 높이 날고 술록은 멀리 달아난다. 그렇다면 사람과 물고기, 새, 술록 중에서 누가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가? 삶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이 아닌지를, 또한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닌지를 내가 어찌 알겠는가?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내가 모른다고 해도 사실에 있어서 알고 있는지 어찌 알겠는가? 사람은 모두 꿈을 꾸고 있다. 사람은 모두 꿈을 꾸고 있다. 꿈속에서 술을 마시던 자가 아침에는 슬퍼 울기도 한다. 꿈속에서 울던 자가 아침에는 즐겁게 사냥을 나서기도 한다.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내가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꿈이다. 꿈은 깨어난 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인생을 초월해서 크게 깨어나면 인생이란 한바탕의 큰 꿈임을 알 수 있다. 괴이하게도 들리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마도 만세 후에나 나타날 대성인일 것이다. 어떠신가요? 옛 성현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100살까지 무병장수. 오늘도 행복하세요.